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 번째 편지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며 다름질했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을 인도하는 팀들의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또 앞에 나와서 오늘 욥기서를 통한 또 이 멘트를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이다. 모든 것이 은혜이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 은혜가 조카도다라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라고 하는 이 풍성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은혜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 은혜라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나누는데 정작 본인에게 이 은혜가 내게 있느냐라는 거. 근데 사실 있어요.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앞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새로 샀다고 합시다. 스마트폰 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쓸 줄을 몰라요. 쓸 줄을 몰라. 가지고는 있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와, 목사님 휴대폰 새로 구입했어요?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휴대폰 새로 구입하면은 새로 구입한 거 이렇게 보여주면은 와, 새 거네 하면서 신형이네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을,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 누리지 못하죠. 근데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고 그냥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냥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끝나가지고 아이들 2층에서 교육관에서들 내려오는데 보니까는 막 전부 다 한 보따리씩 막 다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엄청나게 받았나 봐요. 그래서 선물이잖아요. 자기네들 막 선물들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막 내려오고 선물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선물들을 다 분류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먹을 거 먹고 가질 거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값없이 준 이 모든 선물들 정말 풍성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그 은혜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고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많이 달려갑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모습을 보여줘요. 바울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왜 보여주냐 하면은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은 정말 자기가 발견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그 안에서 또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은 부득불 자기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사실 바울 원래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은혜가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일들을 위해서 다름질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율법을 따라서 열심을 내었다 그러면은 오늘 10절에 나와 있듯이 능욕을 당하고 궁핍함에 있고 박해를 받고 곤고를 당할 때에 기뻐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내가 지금 너무 번아웃이 된 상태가 되면은 그가 어찌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러면 바울의 사역의 그 모든 여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에게는 기쁨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사도 아닙니까? 바울은 사역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었습니까? 바울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그냥 바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 바울, 그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주어서 바울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사도직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받은 은혜가 크다 이겁니다. 엄청나게 크죠.
하늘의 3층천까지 다녀올 정도로 그 은혜가 큽니다. 만일 바울에게 하늘의 3층천이 은혜였다면 그는 사역을 계속해서 3번에 걸쳐 전도 여정을 다니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늘의 3층천 갔다 온 거 자랑하겠죠. 내가 하늘의 3층천을 다녀왔습니다. 내가 하늘의 3층천을 다녀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고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그가 다니는 전도지 사역지마다 계속해가지고 하늘의 3층천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와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바울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만한데 딱 여기서 한 번만 자랑해. 내가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 때문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실제 자랑은 하늘의 3층천을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자랑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 자랑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은혜들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눌 때 그걸 자랑하거든요. 근데 진짜 자랑은 예수님이셔요. 정말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누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자랑하는 것들도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3층천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3층, 하늘에 갔다 온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거짓 사도들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자, 내가 지금 이 하늘의 3층천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말이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고 내가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자랑할지라도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근데 딱 한 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하늘의 3층천을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다른 교인들도 그렇고 뭘 생각할까요? 아, 예수 믿으면 하늘의 3층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인데 하늘의 3층천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교인들이 들을 때에 와, 하늘의 3층천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집중할 것 같으니까는 안 한다 이겁니다. 내가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안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풍성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지나친다는 것은 하늘의 3층천을 갔다 왔다고 하니까는 이걸 듣고 온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와, 우리 목사님은 천국도 갔다 왔대. 우리 목사님 천국 갔다 오고 우리 목사님 막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제가 요번에 8월 달에도 가지만은 3월 달에 필리핀을 갔다 왔죠. 필리핀에 가서 빌립보서 말씀을 풀었는데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교회의 선교지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해결된 것을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랫동안 허리에 이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세미나에 참석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그분을 치료했다고 하면서 그분이 직접 간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합시다. 전하게 되면 어떨까요? 와, 우리 목사님 능력 있나 봐. 지나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 원래 그거 전하기 위해서 산 거 아니었거든요. 저는 가서 빌립보에서 증거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나눈 것뿐입니다.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주 큰 걸로 세 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반목과 질시하던 분들이 문제가 풀어졌고, 빌립보서의 문제가 풀어지듯 똑같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교지에서 일한 선교사와 선교의 간사들과의 이 갈등의 문제가 또 풀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걸 제가 매 설교마다 늘 이야기하면서 증거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계속 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니까 모든 게 다 들어주나 봐. 지난주에 우리 강도사님이 설교를 할 적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3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No, yes, yes 중에서는 wait도 있고. 저 가만히 들으면서 참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주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려주고 있고 나면서 저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스야, 웨이트도 없고 노도 없고 항상, 그것도 기도하는 것 이상의 차고 넘치는 거,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요만큼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받은 은혜로 부풀리게 되고, 그리고 또 요만한 것들이 오게 되면은 와, 우리 교회는 이런가 봐. 그래서 바울 이거 다 이야기 안 해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은혜 받아야 돼요. 각자가 은혜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삼층천을 다녀와야 되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어야 되지, 저만 입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하늘의 삼층천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내가 보는 바, 본 것하고 들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들었던 것을 이야기할 때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생각할까 합니다. 이거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적에 이 성경을 보는,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여러분들이 볼 때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인 저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 배우고 또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사고에, 편협된 사고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보다 넘어가지도 말고, 이 말씀보다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서 13권 중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하늘의 삼층천에 대해서는 딱 여기서 끝이게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겠다. 그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것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자, 하나가 아닙니다. 계시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이 놀라운 비밀이 바울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만이 아닙니다. 여러 계시라 그랬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다 이겁니다. 지극히 크다. 얼마나 이 감추어졌던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엄청난 은혜, 숨겨진 이 계시의 비밀들을 자기가 받아서 보았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영적인 자만입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아래 있으니까 자만하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은,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갈 뿐만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자만하기가 쉽겠죠. 여러분들 중에 저만큼 받은 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세요. 나는 숨겨진 이 놀라운 비밀들, 감추어졌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를 더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육체에 연약한 질환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정을 다니는데 좀 건강한 몸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건강한 몸을 주어서 그가 본 많은 이 여러 계시들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여러 계시들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바울이 받은 이 여러 계시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것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개입입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사탄은 우리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옵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올 때에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일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늘의 삼층천을 다녀오고 여러 계시를 받았으니까는 누구도 받지 못한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바울이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이 왔어요. 바울이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아니, 바울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툭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2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바울이 살렸잖아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바울인데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에 이 문제에 처리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바울도 처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 이겁니다. 자기 육체의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자,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자기가 앓고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이 사탄의 가시였다. 그러면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이 받은 이 은혜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입으면은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은혜가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힘든 일도 같이 따라옵니다. 바울 그거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육체에 이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가 이 풍성한 은혜를 계속 누리며 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탄의 가시였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은혜의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무엇일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신앙인입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게 떠나면 다 좋겠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육체의 이 가시가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한 능력을 체험했고 굉장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자만하지 못하도록 준 가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이 엄청난 이 은혜 아래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가시가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이 가시가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직장이 가시가 돼서 자만하지 못하도록 은혜는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지만은 이 은혜 아래서 이 가시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이게 영적 싸움에서 꼭 필요한 거 바울이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싸움은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께 3번 기도하였더니, 이 싸움 누가 이겼습니까? 은혜를 주신 그분이 이 사탄의 가시조차도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해결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육체의 가시에, 이 사탄의 가시에 이런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간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죠. 뭐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사이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정에서 은혜는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고, 이 은혜가 공급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연약의 모습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연약함 속에서도 공급되는 은혜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3번 주님께 기도했던데 응답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이 말씀은 나는 지금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있다 이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더 필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더 이상 아니, 요만큼 남겨놓고 지금 주시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다 주시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는 풍족해. 내 은혜는 너에게 넘쳐. 내 은혜는 너에게 차고 넘치는 거야. 그러면서 알려주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하면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즉 사탄의 가시인 이 육체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됩니까? 아니, 오히려 육체가 건강하고 이 건강한 힘으로 막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고, 아니야, 너가 육체의 가시, 이것이 바로 내게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될까요?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은혜는 지금 풍성하게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이 가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고 그럴 때에 답이 온 것은, 야, 난 다 줬어. 은혜 다 줬어. 모든 거 다 주었어. 그런데 너가 이것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비밀은 뭐냐 하면은, 봐, 너가 안 되니까, 너가 안 되지. 너가 안 되는 이 가운데 내가 일해.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 이거. 내 능력이 일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갖추어져 있는 완벽하게 갖춘 그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약한 거기에서 내 능력이 일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려면 하시고, 기도 안 하려면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할 때에는 언제 기도합니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다 약할 때 기도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요, 약할 때 기도합니다. 원래 평안할 때 기도하면서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며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 그래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서 담임 목회자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혹시 여러분들 신학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목회하면 알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지켜보면 돼요. 집사님 무슨 문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얼마나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와서 기도할까요?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럴 때는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본인에게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본인에게 문제가 터지고 그럴 때마다 와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에 누가 일하시냐면 우리가 약할 때, 내 능력은 그 약할 때 일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즉,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이 원리를 바울에게 주면서, 자,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다, 여러 개시의 은혜를 주었다. 그런데 너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고 이것이 사탄의 가시가 돼가지고 이 많은 은혜들을 누리는데 영적으로 어렵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너는 이걸 가지고 내게 3번이나 기도했던 것은 이 육체의 가시를 속에서 내가 능력으로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위에 은혜죠. 그냥 주어서 알지 못할 때에 계속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그 자체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결국 바울은 이제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자, 바울의 약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약한 것들, 참 여러분들 보아야 될 것은, 바울의 약한 것은 바울의 육신이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날 때부터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이것이 바울의 약한 것입니까?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풍족했을 때 그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약한 것이었어요. 왜 그걸 자랑했을까요? 그게 왜 약한 것일까요? 바울은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해요. 나는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인 거예요. 지나가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거 그림자예요. 그림자이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진짜 집이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본향을 향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죠. 그럼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 누가 자랑이 될까요?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죠. 모든 것을 얻고 난,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간증하라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막 40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고,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의 간증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40일 동안 빠지지 말고 계속,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들으면서 그러거든요. 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니까는 그래도 막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거든요. 막 간증하게 되면은 막, 야, 제가요, 간증하는 사람 세워놓으면은요, 간증하면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작정하며 기도하기로 하고서 나와가지고 작정하며 기도했더니 이런 것들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막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박수를 치면 정작 아멘, 아멘 하고 박수를 쳤으면 본인도 하지 왜, 그런 은혜 받기 위해서.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아무도 안 해요.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걸 누렸어요. 육신적으로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가 이제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역으로 딱 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의 9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강하고 자기의 것들이 자랑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능력이 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왔는데 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표현될 때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하늘의 3층천하고 육체의 가시하고 그리고 여러 계시를 받은 많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이 바울의 이 모습하고 육체의 가시하고 여러분 얻은 것이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거겠습니까? 이거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육체의 가시의 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따라갔던, 교회사에 보게 되면 바울을 따라갔던 테슬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요, 이 처녀, 이 테슬라가 아가씨였거든요. 그런데 막 바울이 좋아가지고 바울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테슬라한테 그랬대요. 야, 너는 세상에 그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저렇게 안짱다리에다가 매부리코 저 사람을 왜 좋아하느냐 이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왜 따라다녔을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그에게 있는 그리스도. 그 바울은 교회를 3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을 세우는 이 일들은 자기의 외모로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지식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은혜가 그 가운데 풍성하여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누굽니까? 자기를 높이죠.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 열심들을 드러내죠. 자, 이렇게 하는 것하고 바울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였던 바울이 무슨 사도입니까?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실 바울이 한 것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바울은 은혜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근데 이들은요,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고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어디로 쏠릴까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은혜를 입고 은혜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루었다는 것에 귀가 딱 쏠려가지고 거기로 간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여전히 은혜다 이겁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한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약한 것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해졌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리고 능욕당하는 거,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오히려 바울은 박해받는 거, 궁핍함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능욕을 당하는 거, 곤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간증하고 더 증거하는 것은 왜 이것을 내가 기뻐하냐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이런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강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고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약한 고리들 있죠. 영적으로 약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저에게도 약한 고리가 있어요. 다 있어요. 바울에게도 약한 고리가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었어요. 이 약한 고리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약한 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약한 고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연결되는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각되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약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평할 필요도 없고 약한 것들로 인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5대째, 그때 아마 초창기 선교사님 때부터 예수를 믿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 연습하고 설교 훈련해야 되거든요. 설교 훈련하면 성경을 보고 설교 훈련하는 게 아니라 맨날 책 갖다 놓고 그냥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자꾸 나중에 목회할 때도 그렇게 습관이 돼. 이렇게 했는데, 나는 걱정 없어. 나는 우리 집이 뭐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나는 기도 안 해도 기도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난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나는 아무도 없는데. 그럼 저는 이제 그게 신앙의 가정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족,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계보의 이 가정이 없으니까 저는 그게 약한 고리죠. 그 약한 고리는 저로 하여금 무엇하게 만들까요? 기도하게 만들죠. 기도하게 만들으니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저의 약한 고리예요. 근데 거기에다 저의 약한 고리는 육신의 질병이었어요. 육신의 질병. 책만 읽으면 졸린 거예요. 너무너무 약에 취해가지고. 그게 약한 고리예요. 그 약한 고리,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신학을 공부할 때 저는요, 똑같이 공부하면은 절대로 저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만 보면 알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보면 알게 해달라고. 육신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저의 약한 고리예요. 여러분들의 약한 고리, 자녀일 수 있죠.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머물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건강일 수 있고요, 재물일 수 있고, 다 염려하지 마세요. 약한 것을 통해서 내 능력이 머물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는 큽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천상에 다녀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음으로 저 천상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는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능욕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많이 손해보죠. 11조 하느라고 손해보잖아요. 손해 안 보셔요? 세상 사람은 10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9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는 11조 하니까 손해보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손해본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해서 물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는 약한 열의 열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열의 9을 가지고 쓰니까는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의 9가지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감사가 넘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 그 많은 또 놀라운 체험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에게는 또 한 면에서 육체에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분을 언급할 때 사탄의 가시라고 하면서 그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였던 이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일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까? 완벽합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으로 다녀도 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에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약한 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가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사람 관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풍성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알아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즐거이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